오늘이 이 본문을 가지고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 지난 4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큰 주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3번이 더 남았습니다. 8번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헌신의 동기,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순수한 사랑, 그것 회복해야 된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첫 번째가 헌신의 동기였고, 두 번째는 헌신의 본질입니다. 헌신의 본질은 뭐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백지위임장입니다. 백지위임장. 이거 조금 더 이것만 넘기고 나머지는 안 넘길 거야, 이게 아니고, 헌신의 동기, 본질, 그 다음 백지위임장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헌신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단어들이 딱딱딱 붙으시면서 생각이 나셔야 돼요. 가치관,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살펴본 거는 뭐예요? 헌신의 행동. 마침내 헌신의 행동은 뭐냐면 헌신의 본질하고 좀 더 연계되는 건데, 헌신의 본질에서 더 뛰어넘어야 되는 헌신의 행동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열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 그 내용으로 우리가 4시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가지를 다 합쳐보세요. 마음속에서 헌신에 대한 그림이 완벽하실 거예요. 그죠? 결단이 섰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만으로, 완벽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배우고 듣고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성경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 결단을 가지고 현신의 문을 탁 열고 나가면은요, 기도하고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차갑고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꽃이 아니에요. 온실 속의 꽃이 아니에요. 거친 비바람하고 맞서 싸우고 차가운 땅을 뚫고 피어나는 들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가장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같이 여기에만 있는 목사들이죠.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의 벽들,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벽이 뭐냐면 환경의 벽입니다. 환경의 벽.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환경의 벽, 나병 환자의 집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은 우리가 3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또 조건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헌신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결론 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가 여기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나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이 여인이 막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대, 여기에 집중되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냐면, 이 지역에서 일어났나 보다, 누구의 집인가 보다, 하나의 배경에 대한 정보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장소 배경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이 어떤 장애물의 첫 번째 정체, 거대한 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인데, 그 시몬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사람이에요? 한번 열거해 볼게요. 단순히 어떤 병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고. 왜요? 나 나병이야. 나 세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남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주치면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그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구에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와 스치기만 해도 그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모두가 기피하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또 그렇게 차가운 시선이 머무는 수치와 저주의 장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3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나병 환자, 이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환경이 좀 괜찮아요?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환경일까요? 예. 이것이 이 집을 방문해야 될 여인이 마주한 환경의 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3절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평생 모은 가장 귀한 향유옥합입니다. 이걸 품에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번에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뭐예요?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딱 조합이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폼나게 막 그럴듯한 막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 그럴 만한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향유도 완벽하게 갖췄고 내 마음도 완벽하다고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뵙고 싶은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모두가 꺼리는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가 똑같았겠죠.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 꼭 지금 저기서 드려야만 할까? 주님께서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괜히 저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부정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내 평판은 또 뭐가 될까? 내가 기껏 모아놓던 모든 것 주님께 바치러 갔다가 내 명예는 완전 옥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 명예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바로 뭘까요? 헌신을 가로막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그죠?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안전함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 이 모든 환경의 벽이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3절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환경의 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들어가야만 하지만 차마 발을 들여놓기 두려워하는 나병 환자의 집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낮은 자리예요. 굳은 자리예요. 그런 섬김의 자리, 그것이 나의 나병 환자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막 떠밀으면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갈걸요?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어떤 직장 상사들의 말, 불편한 관계, 또 가족, 그들의 사랑으로 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나병 환자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또 시간,
그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사역의 현장, 폼나게 좀 남들에게 좀 드러내고 하고 싶은데 이건 뭐 이거 내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고 무명해지는 것 같고, 나의 안전과 평판에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어떤 그 도전의 자리가 바로 내가 오늘 들어가야 할 나병 환자의 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환경을 탓하면서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지, 아니면 발길을 돌이켜 돌아가지는 않을지. 야, 괜찮아.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여건이 좀 더 허락돼야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뭐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환경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 나병 환자의 집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벽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벽 너머에 있는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벽을 디딤돌 삼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오직 하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항상 모시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걷는 그 모든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비록 나병 환자의 집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혹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저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 그곳이 그냥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주변 환경을 둘러싼 모든 차가운 두려움과 계산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놀라운 집중력이 자신을 향할지 모르지만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을 보이지 않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어요. 불타는 집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불길이 무서워서 그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가 혹시 부정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두려움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지 모른다는 사회적인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작은 환경의 바람에도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그 식어버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 나병 환자의 집이 어디냐? 네가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하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서성이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는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환경의 벽을 보지 말고 그 벽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으세요.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누가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거 떠올리셔야 돼요. 그 나병한 집에 누가 들어가 계시다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 중요하게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와 절망이라는 가장 끔찍한 나병에 걸린 우리를 찾아 이 세상이라는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으로 그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아유 들어가기 싫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들어가지 못할 곳이 어디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환경의 벽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특별히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